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세 번째 시간,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회복에 네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회복하라. 무엇을?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회복하라. 무엇을? 예배의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회복하라. 무엇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네 번째, 회복하라. 무엇을? 예배의 삶을. 우리가 현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도 참 중요합니다. 이미 목회하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미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부분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의 생활 전반을 함께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항에서부터 픽업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정착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행정관서 일도 도와드리고 심지어 이사하는 일까지 목회자들이 다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고 했더니만 목사님 이삿짐 잘 싼다고 소문을 들어서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청년 한 명과 트럭 한 대를 가지고 그 집에 갔답니다. 갔는데 세상 이사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가구도 분리하고 이삿짐을 싸고 다 이제 2층에서 1층으로 짐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내렸는데 이 여자분이 방 하나 더 이삿짐 쌀 게 있다고 해서 방문을 열었더니만 그 방문에는 아직 가격표, 상표도 떼지 않은 옷이 가득 들어있는 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을 싸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상표도 떼지 않은 옷이 이렇게 많냐고. 한마디로 이분은 옷 쇼핑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빠진 이유가 뭔가 하면 폭력을 보이고 있는 남편에게 늘 두들겨 맞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별거하고 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늘 구치소를 들락날락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 공허함을 메울 길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옷을 사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공허한 마음을 옷을 사는 것으로 풀다가 쇼핑 중독에 빠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 여자분이 아무리 많은 옷을 가진다고 한들 사랑받지 못하는 그 목마름이 옷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한 여인의 기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을 정면으로 가로질러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은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서, 위험 지역이라서 잘 가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남들에게 위험한 길이 예수님께는 안 위험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 길을 택하셨을까? 바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위험한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여기서부터 감동이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그 여인을 만났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지나셨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로 올 것을 아셨고 그 여인이 무슨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지도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제자들을 동네로 내려보내시고 홀로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여인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 발로 그 우물가에 나왔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나오면 나의 어떤 거룩한 부담감과 습관에 따라서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셨고 예배의 자리로 움직이게 하셨으며 이번 주도 변함없이 현장이든 영상이든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 만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 사랑의 예수님의 반응에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구해 오셨습니다. 집 나간 아들 탕자도 자기 발로 아버지 집으로 온 것 같지만 결국 동구 밖으로 들어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간 사람도 아버지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경에서 매우 자주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죽어가는 한 여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에 대한 극심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못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만일 그대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여인이 다시 이야기하죠. 농담도 지나치시군요.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우물을 나에게 준단 말이요. 이 야곱의 우물 외에 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우물이 있단 말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동의라도 하듯이 예수님이 말을 이어가시죠. 그럼 내가 이 우물보다 더 멋진 우물을 가지고 있지요.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그때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두리박을 땅에 놓으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나오는 이 생활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나에게 그 물 좀 주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면 될 텐데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시죠. 가서 당신 남편을 데려오시오. 가서 당신 남편을 데려오시오. 예수님의 이 뜬금없는 이야기에 여인은 몹시 기분 나빠합니다. 왜 갑자기 생각하기도 싫은 남편 이야기를 하는지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도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옷 중독에 빠진 그 여성분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 여인이 새 옷으로 그 사랑의 빈 공간을 채우려 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남자로 채우려고 한 것이죠. 남자를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저 남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여러 남자를 만나보면서 자기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삶을 예수님이 건드리기 시작하십니다.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 너는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를 찾았지만 5명이나 되는 그 남자들 중에 단 한 명도 너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남자 역시 너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이 여인은 목이 마르다고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기구한 자기의 인생을 남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남자라는 물을 마셔보았지만 그럴수록 목마름은 심해졌고 돌아오는 것은 온갖 상처와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찌 사마리아 여인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왜 목이 시원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평하며 삽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셨다라는 이 파스칼의 말처럼요, 그 공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그 공간을 남자들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여인은 전혀 엉뚱한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리심산을 향해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제가 저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예배하는 저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동문서답이 아니라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목마름을 이야기하다가 남편 이야기를 하고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 이야기로 돌아가는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한 번도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묻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여인이 하나님을 진정 만났다면 하나님이 장소와 관계없이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아직도 얻지 못했기에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목마름이 왔고, 그러나 그 목마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랐기에 붙잡는 것이 남자이고, 붙잡는 것이 옷이고 물질이고 명예고 권세고 이런 것들이죠. 이 여인의 문제가 100가지라고 해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집니다. 명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만족감을 느끼며 목마름을 해결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이 여인의 질문을 기다리셨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옳거니 이제야 네가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 그렇다면 저 높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다. 바로 네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 여인이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데 무슨 예배를 합니까? 네 앞에 앉아있는 바로 내가 너를 찾아온 하나님이다. 그리심 산으로 가야 만날 수 있고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가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예배는 높고 높은 보좌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예배당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름으로 갈 길 몰라 방황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예배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내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 자리를 찾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 산에서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까지 외롭게 예배자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직접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만약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도 여인이 가졌던 의문을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직접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은 이곳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여러분의 영적 목마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그것으로 열심히 채우면서 살아보니까 만족이 되시던가요? 자녀가 이제 기말고사를 마치고 방학을 하면서 시험 성적표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90점을 받아봤어요. 만족이 되던가요? 칭찬 한마디 없이 90점을 받은 아이에게 말합니다. 90점이네? 야, 조금 더 해봐. 아이는 죽을 힘을 다해서 100점을 받아봤습니다. 그럼 엄마가 말합니다. 야, 100점 받았다고 방심하지 마라. 예. 여러분, 자식이 절대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자식을, 물질을, 성공을, 출세를 여러분의 목마름에 대한 해결의 수단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마실수록 목마른 바닷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이 아이를 안고 목사님께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왔어요. 목사님이 아기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하라고 합니다. 목사님 너무 반가워서 아이고 이렇게 아기 이름을 예수님 예자와 하나님 하자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네요 라고 하니까 이 엄마가 기분 나쁘다는 소리로,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예일대 예와 하버드대 하자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급한 일은 인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보다 급한 일도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셔야 돼요. 세상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적이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목마름으로 계속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 진지하게 그분을 찾으라. 그분이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 역시 그분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이 명성교회 예배당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야곱의 우물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물이에요. 그렇게 그날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목마름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뒤에 이 여인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또 한 명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다닌 후에 이 여인은 한 번도 목마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 고마우신 예수님이, 별 잘못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웬 천청병녀 같은 소리인가 싶어서 예수님이 오르신 그 골고다 언덕을 이 여인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 힘없이 골고다 언덕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죠. 그 주변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몇 명의 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함께 예수님을 올려다 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아무 말 없이 쉬던 그 예수님이 바짝 마른 입술을 힘겹게 떼시면서 겨우 들리락말락 하는 음성으로 말을 하시는데, 이 말에 여인이 통곡을 하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아, 주님, 그날 그 우물가에서 나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가지고 가신 것이군요. 그냥 없어진 목마름이 아니라 나의 목마름을 주님이 대신 지셨던 것이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곳에 다시 오셔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목마름을 내게 달라. 내가 십자가 위에 지고 가겠다.
너의 실패를 내게 달라. 너의 조롱과 벌거벗은 수치를 내게 달라. 너의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내게 달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오르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다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내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